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이 소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공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방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모든 복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왕과 또 열방을 의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의지한 남은 자들을 비교하며, 세상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장차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장차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 살아가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안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의지했던 인간 지도자와 또 열방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통치자가 공의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회복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장차 도래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어지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여서 이어지는 예언의 이 메시지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곧 공의로운 통치자의 임재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 왕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새롭게 공의로 통치되며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도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이 주관하는 공의와 이 정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한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의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는 불완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외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소수의 희생을 시키는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 공의와 정의는 온전히 실행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차 다스리게 될 이 왕은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고 계시는데 그 왕은 오직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되고 또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이 진실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한 왕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계실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정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또 곧 구원자로 삼아서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의로운 왕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 광풍을 피하게 되고 또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며 마른 땅에 냇물같이 이르게 될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우리에게 그 안전한 폭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할 이 환난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또 안전한 안식처와 공급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림같이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찾아 만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가란 심령 속에서 또 가란 심령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찾아가며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의 안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로운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과거에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이 가치관과 질서가 바로잡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어두움으로 빛을 가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왕과 관리들이 부패하여서 그들을 그릇 인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사야는 오늘 의로운 왕,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어리석은 자와 어둔한 자를 결단코 존귀하다고 하지 않으며 또 악을 저지르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자가 철저히 구별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조적으로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며 결국 존귀한 일을 계획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악한 길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위해서 그 길에 서기를 우리가 즐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존귀한 길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은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딸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차올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또 의로운 왕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안일함으로 아무 염려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에 빠진 채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뒤이어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철저한 고통이 따르는지 뒤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것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은 결국 이렇게 파멸로 이어지고 심판을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관함으로 방관자로 살면서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심판날에 닥쳐서 우리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 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열방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무지함과 또 영적인 안일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삶을 통하여서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